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 늙고 둔하여 권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잡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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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고 제목이 헛되다라고 잡아야 되는데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만약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제대로 보면은 동방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하는데 에덴이라는 지역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에덴 그러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 지명인데 에덴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지명은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에덴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디에다 두셨어요?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셨느냐? 또 왜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냐? 그냥 이름이 기쁨 동산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동산이 진짜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인간은 기쁨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뭐 생육까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 뭐 이게 이제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행복한데 그 일이 누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결국 아담은 누구 안에서 행복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것에서 기쁨,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두시고 그곳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왜 떠났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기쁨이 있는데 기쁨의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근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진짜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장소적인 부분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지만은 인간이 원래 뭐 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능적으로 뭘 찾게 되어지느냐? 그 기쁨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뭘 찾아가요? 기쁨을 찾아가요. 인간은 뭘 찾아가요? 행복을 찾아가요. 거기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사단이 끼어드는 겁니다. 사단이 끼어들어 가지고 인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이 중간에 끼어드니까 인간의 기쁨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뭘로 바꿔버려요? 인간의 기쁨을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기쁨을 명예로 바꿔버립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인간의 기쁨이 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놀고 인간의 기쁨이 조금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으스대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간의 기쁨이 바뀌어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인간의 기쁨이 뭘로 바뀌어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남을 괴롭히는 게 인간의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거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 괴롭히고 막 돈 뺏고 막 이러면서 강도짓 하고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돈으로 명예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쁨의 대상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죠? 진짜 참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뭘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또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중고등학생은 10년, 어른들 한 30년, 40년, 많게는 50년 동안 기쁨이 뭐였어요? 세상이었어요. 기쁨이 뭐였어요? 하여간 내가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 얻는 것, 그게 기쁨이었어요. 돈 버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아니면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딱 찾아오셔가지고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했어.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함께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쁨의 대상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평생 동안 기쁨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쁨의 대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의 대상은 아직도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도 기쁨의 대상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기쁨의 대상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게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쁨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기쁨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네. 세상 것들은 다 뭘로요? 배설물로.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지금까지 기쁨으로 여겼던 것,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기쁨이었죠. 왜 자랑합니까?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거. 근데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사도 바울은 싹 배설물로 여겨요. 기쁨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어지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기쁨의 대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데 오직 예수라는 말이 뭐냐? 기쁨의 대상을 뭐에서? 세상에서. 아니면 기쁨의 대상을 육신적인 것에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것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기쁨의 대상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과거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기쁨의 대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잘 벌라고. 뭐 승진 막 빨리빨리 하려고. 승진 잘하는 거 뭐예요? 결국 그게 명예고 돈이잖아요. 네. 네. 그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 기쁨의 대상이 안 바뀐 겁니다. 그 사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아직도 오직 세상, 오직 나, 오직 육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고 아직도 세상이 기쁨이 되어져 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않아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돈이 기쁨의 대상인 사람은 돈 봉투를 주면 좋아할 겁니다. 네.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방에다가 12개를 딱 놔두고 일주일 동안 쓰라고 하면은 어쩔까요? 일주일마다 10만 원짜리 돈 봉투 12개가 여러분 안방에 딱딱 놓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그러면은 뭐 어떤 날은 2개 들고 나가서 쓰고 어떤 날은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저축 안 해도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10만 원짜리 돈 봉투 12개가 여러분 안방에 매 주일마다 딱딱 올려진다면 어떤 날은 가서 뭐 한 3개 들고 나가서 쓰고 어떤 날은 뭐 12개 한꺼번에 다 들고 나가서 쓰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살고 그럴까요? 네. 돈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그 12번을 일주일의 생활 속에다가 우리 앞에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12번이 뭐냐? 새벽 예배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12번의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까지 넣으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오직 예수가 기쁨이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는 말은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가장 기뻐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기뻐야 됩니다. 그럼 그 가장 기쁨의 시간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12번, 새벽 예배 빼면 일주일에 6번, 주일 1부, 2부, 3부, 4부, 수요, 금요, 구역 예배까지 한 7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 봉투 좋아하는 사람 하루에 하나, 2개씩 매일 갖다 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배에 늘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주일 2부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1부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어져요?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예배가 행복하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예배 시간이 행복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어지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믿음에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진짜로 예수 믿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믿음장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가인은 예수를 믿었다?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믿음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환경, 수준, 배경을 가진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다 예수를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근데 한 사람은 주일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 예배, 하여간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예배에 참석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2부 예배만 딱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로 하면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다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수준, 환경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장로 피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장로 피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러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 내가 뭘로 기뻐하느냐? 솔로몬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되어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또 성전 짓고 화목제물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솔로몬이 누린 거예요. 누리다 보니까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전 짓는 게 행복하고 성전 짓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 12만 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인생 말년, 인생 후반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뭐가 기쁨이 되어져요? 처첩 300명, 1000명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섬긴 우상이 기쁨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화면은 안 나올 텐데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후반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죽기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전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헛되다, 헛되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사람들. 왜 갑자기 학대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보고 또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학대받는 역사였다. 네. 솔로몬 이전 해반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요.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바뀝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4번이나 짧게는 30년, 20년, 길게는 한 40년씩 이방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14번이나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그 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14번이나 막 블레셋 이런 주변국에 의해서 14번이나 지배를 당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학대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려는 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학대. 하나님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만은 그게 학대가 아니고 그게 뭐가 되어져요? 응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어째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무너지고 이 제국이 바뀌고 무너지고 해도 계속해서 총리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옆집하고 좀 김장하면 김치도 좀 나눠 먹고 떡하면 좀 떡도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니까 옆집이 나를 시기해. 그러면 내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장에서도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1장, 2장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전도서 4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옆에서 나를 시기해. 막 나를 해코지하고. 그래서 그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라기보다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놨어도 결국은 인간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옆집 사람과 이웃과 불화하게 되어지고 그게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의 고독, 비참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냥 쭉 읽으면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조금 더 원색적으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 앞에 8절을 원색적인 걸로 풀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로다. 좀 더 쉽게 다가옵니까? 가슴에?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요? 못해요?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가 안 해.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아직도 돈 버는 게 부족해. 그래서 몇 억은 더 벌어야 돼. 몇십억은 더 벌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돈만 벌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해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돈만 벌고 사냐. 거기다가 무슨 생각까지?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한숨을 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갖고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수고도 헛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은 다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왜 지금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혼자 열심히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관끼리 이렇게 기관에서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열심히 일하고 절대 덕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한 지혜로운 젊은이를 빗대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4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이 부분을 솔로몬으로 해석을 하면 솔로몬이 언제 감옥에 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의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로 어떻게 보면은 남의 아내를 취해서 태어난 그런 신분 이런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죽고 이제 다음 세대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다음 후에 일어난 왕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니까는 솔로몬은 기억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사실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것도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사실은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니까 그것도 헛된 것이고 후대에 일어난 후대들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도서 4장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는 말이,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밖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밖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찾아야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되고 예수 밖에서는 행복을 못 찾아야 되는데 가끔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세상에서 망해. 천국은 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망해요. 왜 예수 밖에서 기쁨을 찾게 되어져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하죠. 천국은 가지만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처럼 인생 말년에 되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야, 예수 밖에서 얻은 행복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 오직 예수.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또 여러분 남은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세상에는 기쁨이 없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쁨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